오늘은 부활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을 기뻐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오히려 도리어 근심이 되고 마음의 짐이 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혹여나 예수님과 마주치게 될까 봐 두려운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까 봐, 사람들이 알게 될까 봐, 그로 인해서 예수님처럼 고난받을까 봐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골방에 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왜 같이 모여 있을까요? 자신이 비겁한 행동을 하고 혹은 어떠한 실수를 하고 혼자 있는 그 순간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아이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아이한테 이제 우리 희지한테 낮잠 시간에 이제 너 혼자 오늘 잡아 이러고 이제 나갔습니다. 그런데 희지 방에는 항상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그런데 이제 아빠가 만지지 말라는 장난감들 꺼내고 이제 가습기가 있잖아요. 가습기 휴미디파이어. 그걸 꺼내 가지고 막 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물을 엎었어요. 그러더니 막 이렇게 막 닦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 방에 딱 들어갔는데 아이가 이 침대 밑에 숨어 있는 겁니다. 희지, how you feeling? I feel very sad. 왜 새드한데? 그러니까 희지가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 뭐냐, I split all of the water. 물을 다 엎어버렸어. 괜찮아. 즉 그런 것이죠. 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뭔가 잘못하고 내 마음 가운데 짐이 있으면요, 혼자 있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요, 그 고통이 더욱더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같은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 똑같이 비겁했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고통당하실 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다 비겁하게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얼마나 마음에 짐이 됐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 있었던 것은요, 스스로의 잘못, 비겁함을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합리화하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잠궈 놓은 빗장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비겁함과 두려움 그리고 엄청나게 안 좋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요, 그들의 마음을 덮으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그들을 덮었을 때 그들 마음속에 불안해하는 영, 염려하는 영, 두려움하는 영, 의심하는 영, 어두움에 있는 영, 분노의 영, 이 모든 것이 소멸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부활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무거운 마음들,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소멸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요, 한 지혜로운 현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현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현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청년에게. 당신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요, 첫 번째로는 건강이고요. 두 번째로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는 평생 늙지 않는 외모이며, 네 번째로는 탁월한 재능이며, 다섯 번째로는 권력이고, 여섯 번째로는 명예입니다. 이 모든 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그 지혜로운 현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얻는다고 할지라도 당신 안에 평안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을 즐길 수 없습니다. 정답입니다. 평안은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이 가장 깊게, 가장 원하고 추구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얻는다고 할지라도 평안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평안이라는 것이 삶의 inner peace, 이 평화라는 것이 삶의 중요한 요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만나서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샬롬 하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평안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안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평안은 깨졌습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을 깊은 곳으로 숨게 했습니다. 그들은 왜 깊은 곳으로 내려갔을까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 그리고 또한 나를 모르는 곳에 가게 되면은 평안이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비겁했던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죄책감이 어느 정도 공유되며 사라질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피해 사람들을 피해 유대인들을 피해 숨어 있던 그곳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찾아가신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하죠.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말은 헤일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샬롬입니다. 샬롬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샬롬이라고 인사한다는 히브리적 의미는요, 너와 나의 꺼리낌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어떤 사이가 좋은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친구는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고, 그리고 너무 사이가 좋았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또 이 친구는 또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너무나도 친했어요. 그런데 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서로가 상처받을까 봐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를 만났을 때 되게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또 어떠한 불편함이 없었는데 이 갈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서로를 보는 게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샬롬이 아닙니다. 샬롬이라는 것은요, 너와 나 사이에 어떠한 꺼리낌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떠한 장벽, 어떠한 담, 어떠한 거리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너무나도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이 성소의 휘장이 하는 역할은 바로 무엇입니까? 거룩함과 부정함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장벽이 생겼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성소의 휘장이 찢기고 성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온 사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용서하셔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꺼리낌이 없고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자녀인 관계가 되어버리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샬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아갔습니다.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 또 그들 사이에 아주 깊은 장벽이 있었습니다. 왜냐? 그들 안에 있는 죄책감이 그들을 괴롭혔기 때문이죠. 그런데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처음 한 말은요,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뭘 잘못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들에게 컴플레인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평안을 얘기했어요. 이 말은요, 그들을 용서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비겁함,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죄악마저도 예수님께서 용서하며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공급으로 누리는 평안이 아닙니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공급이며 우리의 마음이 누리는 평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부족함과 결핍이 많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샬롬의 평화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해야 합니다. 14세기의 철학자 잔 브리닥이라는 사람이 어리석은 당나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한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배가 고팠어요. 근데 저기 보니까 이제 당나귀가 먹는 이제 건초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하나는 이쪽에 있는 거예요. 멀리 있어요.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빨리 가가지고 건초를 먹고 싶은데 그래서 오른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힘겹게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힘겹게 가다가 왼쪽을 돌아보니 저 건초가 더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돌려가지고 또 가게 됩니다. 한참을 가는데 또 이 건초가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이 당나귀가 죽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요, 한 가지 목표, 한 가지를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중간한 신앙 상태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현대적인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아이가 잘 때, 우리 희수가 이제 낮잠을 잘 때 이제 1시간 혹은 2시간 이렇게 자유 시간이 주어지죠. 근데 보통 엄마들은 그 시간에 빨래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을 참 존경합니다. 그런데 아빠들은 그 남은 1시간에 뭐 하고 놀 수 있을까 하면서 TV를 켜게 됩니다. 넷플릭스를 켜요. 넷플릭스를 봤는데 엄청나게 많은 유리 왔네. 엄청나게 많은 그 영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볼까 저거 볼까 이거 볼까 저거 볼까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앙 하고 울어버려요. 그 쉬는 시간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 그 결단하는 과정 가운데 아픔도 있을 것이고 포기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끝까지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나아간다 그러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깊은 평안이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 아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반갑게 여기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과 그리고 또한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시며 그들의 옆구리에 있는 찔린 자국, 그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평화는 고통이 없는 중에 나타나는 평화가 아니라 고통 중에 괴로울 때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결단하는 그 순간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귀한 평안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 이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제 수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트레스디아스 이 3일간 4일이죠. 3박 4일간의 수련회를 갔다 왔죠. 그런데 다행히도 감사하게 이렇게 뭐 이게 스피커를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가게 되는데 제 안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 아기도 봐야 되고 목회도 해야 되는데 만약에 3일을 그렇게 가버리면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가는 순간까지 갈까 가지 말까 갈까 가지 말까 이런 것을 고민하고 갔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무거운 마음으로 그곳에 가게 되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귀한 평안이 내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여정 마치 당나귀와 같이 갈팡질팡 흔들리면서 걸어가는 그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걸어가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깊은 평안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리고 마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믿음을 확실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평안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 안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전함으로써 주는 깊은 평안이 있다라는 것이죠. 존 게디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남태평양 선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도 끝에 그는 이 뉴 라이드 군도라는 섬에 지역에 이제 아네테니움이라는 섬에 이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식인종들이었어요.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당시에 그 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배우고 성경을 번역하며 온갖 사랑을 쏟으며 헌신하였습니다. 그의 사역은 탁월하였고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식인종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폴리네시아나 미크로네시아 이 호주 옆에 있는 이런 섬들에 가게 되면요. tonga라는 나라가 있어요. tonga라는 나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올림픽 이제 그 첫 번째 오프닝 세레머니 할 때 선수들 입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수 한 2명, 3명 이렇게 보내는 작은 섬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종교는 바로 뭐냐면 감리교예요. 메소디스트. 초창기 때 메소디스트 감리교 선교사가 그곳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온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이 선교사도 그런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열심히 사역을 했고 그 선교사는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를 기념하여서 묘비를 세웠습니다. 교회 앞에 이렇게 약간 비석을 세웠는데 그 선교사가 한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가 1848년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이 섬에는 단 한 사람도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없었다. 그러나 그가 1872년 이 섬을 떠날 때 이 섬에는 단 한 사람의 불신자도 없었다. 여러분, 식인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식인종에게 무슨 평화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즐기는 기쁨, 평안 중에 먹으면서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 평안 이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식인종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몸을 먹으면서 그 순간은 굉장히 기쁠 거예요. 배가 부르니까.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그게 다 소화가 되면은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걱정이 있죠. 나도 누군가의 먹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복음이 전함으로써 그 땅에 평안이 임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본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은혜, 이 구원의 기쁨은요. 내 안에 있으면서 내 안에서 소멸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그 음식을 먹고 다음에 또 먹으려고 냉장고에 뒀다가 꺼내서 먹고 뒀다가 꺼내서 먹고 결국에는 다 흘려내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 안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간직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나누어 주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내 안에 평화가 넘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평화가 넘치게 되고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만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또 어떤 소망이 없는 제자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가장 먼저 한 말이 그들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평안을 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평안을 주신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소유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 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요, 우리만 소유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으면은요, 그것은 소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누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기쁨은 더 커지며 우리 안에 사로잡는 깊은 평안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한 아이가 이 새장 안에 갇힌 새를 괴롭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이야, 이 새장에 갇힌 새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그러자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계속 이렇게 괴롭히다가요, 죽여버리려고요. 이 목사님은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돈을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야, 내가 이 새를 너에게 돈을 주고 살게. 그러면서 아이는 이제 뭐 갑자기 돈이 생기게 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면서 그 새를요, 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요, 이 새장에 있던 새를 꺼내줘서 날려줬습니다. 공교롭게도 다음 날이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요, 그 빈 새장을 들고 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하였다고 합니다. 좀 전에 아이와 있었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원수 악한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린 이유,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로 인하여서 마치 괴롭힘 당하다가 죽는 새처럼 우리는 마귀에게, 사단에게, 어둠의 권세에게 괴롭힘 당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단의 괴롭힘, 그리고 사단의 유혹, 이런 것들이요, 마치 어려움과 환란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과 환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달콤하고 매력적이고 성공적이게 다가와요. 그러면서 서서히 우리의 영혼을 죽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고,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괴롭힘 당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끊임없는 죄가 시작되었어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발전하는데 죄는 점점점 커져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너무나도 가까웠어요. 그들이 벗고 있어도 부끄러운 것을 모르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게 되자 서로의 벗은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했어요. 그의 아들 가인은 어땠습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고 있을 때 가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점점 멀어진 인간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샬롬의 평안을 선포하시면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이제 용서받았으니 나가서 너희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 그러면은, 죄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주거나 잘못을 하면 그를 심판하고 정죄하며 그것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인간은요, 그것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너희를 용서하였으니 너희도 용서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 불안함과 그랬다 염려와 여러 가지 인생의 고민으로 인해서 있는 자들에게 찾아와서 평안을 외치듯이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샬롬의 평안을 외칩니다. 그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실패하셨고,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이제는 어둠의 자녀,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숨어 있는 순간,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 있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샬롬의 평안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이죠. 지난 몇 개월 동안 제 안에 답답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질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목회를 하면서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내 안에 뭔가 이렇게 공허해지고, 그리고 뭔가 채워지지 않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사랑을 줘야 되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사랑을 쥐어짜서 줘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트레스티아서에 가기 전에 이제 가가지고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가장 두려웠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 안에 뭔가 공허한데, 내 안에 뭔가 이렇게 사랑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회를 하면서 힘든 점이 있다면 바로 무엇이냐면은, 목사님들끼리 같이 우리는 사역하는 동역자지만, 동료 목사님들, 하지만 또 다른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마음을 터놓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수련회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다면 바로 무엇이냐면, 제가 결론 내린 거,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없구나. 그런데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있는 줄 알고 계속 쥐어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나오지 않죠. 그런데 내가 쥐어짜고 있는 이 봉지와 같은 나의 마음을 딱 내려놓았을 때 주님께서 사랑으로, 평안으로 저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항상 그랬어요. 나의 목회를, 나의 삶을 공유해 줄 사람, 공감해 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저 나이 또래의 이제 아기 아빠들이죠. 아기 아빠들이 이 수련회 참석하면서 이제 마지막 날 저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민들. 그 고민들은 바로 무엇이냐면, 가정을 위해서, 그래 또한 자기에 맡겨진 이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싶고, 나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길러내고 싶고, 그래 또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먹고 살다 보니, 가정을 돌보다 보니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한 그러한 공허함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 아빠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가정, 십자가와 같은 가정, 믿음으로 지키게 해주며,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제 안에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동료 목회자, 목사님들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 나이 때 목사님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같이 울면서 기도할 때에 제 마음 가운데 스치는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무엇이냐면, 갈멜산에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의 나라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선지자로 남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얘기하죠. 내가 너를 위해서 7천 명이나 되는 나의 사람들을 남겨놓으리라. 같이 목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같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내가 꽉 쥐고 있는 이것을 놓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깊은 체험과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쥐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안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죠. 나를 믿는 것이죠. 그런데 내 자신의 믿음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의 가능성을 포기했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시는 그 채우심이
불안함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불안함을, 걱정을, 염려를 소멸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